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에서 성령 세례로. 지난 한 주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셨습니까? 이러한 삶은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사실이 믿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목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만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목적대로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에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미리 하셨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나를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안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될 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다면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사실이 믿어지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미워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 보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결혼 후에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절망 후에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원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행했다면 살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녁 6시 이후에 먹을 일이 생겼는데 그만 먹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살을 빼기로 한 결심이 무너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녁 6시 이후에 먹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녁 6시 이후에 먹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이유는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과 같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옥합을 깨야 향유가 나오는 것과 같고 겉사람이 후패해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 없이 생명을 탄생시키려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는 과정 없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향유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옥합을 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옥합을 깨지 않는데 어떻게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옥합을 깨야 향유가 흘러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후패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겉사람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러한 옛사람이 낡아져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반드시 전자가 있어야 후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평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는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시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얻은 영생과 아직 얻지 못한 영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미 얻은 영생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얻은 영생은 무엇이며 아직 얻지 못한 영생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지만 아직 얻지 못한 영생은 거듭난 후에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듭났어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이 돌아가더라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고 하지만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은 가졌지만 영생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타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연단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여러분이 깨져야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명이 깨져야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이 깨져야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연단을 통해서요. 왜? 깨져야지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가졌다면 이 영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거듭났어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후에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아직 얻지 못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직 얻지 못한 영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왜 거듭난 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얻은 영생이 아니라 아직 얻지 못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주시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을 먼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타나는 영생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영생은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얻지 못한 영생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거듭나면 새 영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사람의 제일 목적인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사람의 제일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아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마귀의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간음하라,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려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일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괴로운데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려니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려는 내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사람의 제일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스도 마음이 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는 계획을 위해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주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범죄, 그로 인한 저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고 그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이른 신자만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천국 복음이 비로소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이 귀에 들리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후에 로마서 7장 24절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렀습니까?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려고만 했어도 금방 절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절망을 경험하지도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만 했어도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만 이루려고 했어도 금방 절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길을 찾는 이도 가르치는 이도 별로 없기에 천국 복음을 통한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신자가 천국 복음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음으로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절망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절망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후에 반드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절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절망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여러분의 힘을 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절망에 이르고 진정으로 이 절망에서 벗어날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절망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기도까지 나왔다면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노력을 중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고자 죽으셨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제 설교를 듣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후에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기에 절망에 이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절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에 이른 후에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은 자처럼 그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 주실 텐데 이러한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여 견디지 못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거듭난 연후에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절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절망에 이른 후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여전히 죄를 버리려는 노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뭡니까?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한데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유, 난 아직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평생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 생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마음이 낮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금식하고 봉사하면 때가 되면 내가 성결되겠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려놨을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자가 되면 여러분이 거듭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걸 믿고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게 실제가 되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야지 돼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밤날 저주받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저주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그랬더니 다시 내가 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날 때도 여러분이 의가 된 게 믿어졌을 때 거듭난 것처럼 율법 아래 있었던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하나하나 겪어서 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죽으셔서 장사 지냈을 때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했던 모든 신앙행위를 멈추고 잠시 죽은 것 같이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을 끝내고 해방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방된 사실을 믿고 일제 치하에서 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하고 새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는 게 이런 코스를 이미 다 겪어서 오라까지 오신 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내가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셨다는 걸 믿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됐기 때문에 떠나가.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이 사셔. 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야.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이 옛날 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는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싸움만 하다가 이제 주님 마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듭남에서 성령 세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